왕정포용 공문하이 자기의 근무
제가 지금 33년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약 30권의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000권이 나간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극락단의 스님 얘기가 4만 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전국에 400~500개 사찰에 쫙 나가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 전부 지금 나눠주게 된 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제가 출판 기념회를 지금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15년 동안 책을 낼 때마다 출판 기념회하고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면 와서 축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삶과 명복을 빕니다 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해해요. 난감했는데 6번째쯤 되니까 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책이 4만 권이나 나간다는 것은 불교계뿐만이 아니라도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이 노력을 하고 도움을 주시고 보시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다 와 계셔요. 그림을 그려서 보시하신 분도 있고, 재물 보시하신 분도 있고, 기능을 보시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제가 일부러 일체 소개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번 실천해보자. 네. 기독교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예수님이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기 재산을 퍼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팍 박수를 쳐요. 고맙다 그러고 박수를 치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상을 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했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받았다는 거죠.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줄 게 없어.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주상 보시에 무주상 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물건 자체가 무주상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그 소위 그 공덕이 꽉 차 있는데 그걸 누구 하나에서 아우 뭐 박수 한번 치고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요. 모든 우리 가슴 속에 안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출판 기념회라는 건 뭐 기념하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 누구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책이 나가자 4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보니까, 정토선 연불이라는 게 있다는데 CD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또는 이제 직접 질문이 들어요. 너 지금 월요일날 오늘 찾아온다고 해서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지금 월요일날 찾아달라고 천안에서 자기가 책을 사다가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뭔가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3년 후에도 안 되는 일을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하는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만 권이 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정토선을 했던 분이고 저는 관정스님 못 뵀는데 여기 뵈고 관정스님 계실 때 자선연불 된 분이 꽤 몇 분 계십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토선이라는 게 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교수아살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도 그냥 수행은 깊지 않지만 이 잘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살이라고 아사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갑자기 불교방송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지금 이 정토선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망경산사에서 이 정토선을
전국의 메디테이션, 명상 프로그램을 모집하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7월 20일 날 당장 20명이 동국대학에서 교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심사를 해요. 그랬을 때 일반 명상과 불교 수행과 여기서 도대체 이 정토성이라는 무언가를 잘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4년간을 공부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며칠간을 교환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작성한 교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심사가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부터 정토성이라는 건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정 스님이 2004년도에 마지막 오십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동안의 20년 동안에 정토성은 얼마만큼 더 퍼뜨리고 얼마만큼 더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오늘 시험하는 그런 자리도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교환이요, 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은요, 단 한 개라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좀 그거 하지만 그냥 적게도 설명을 하는 거야 하면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원래 정토성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토와 수행이라는 책에 약 700쪽에 다 이미 번역을 해가지고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정토선이라는 것은 정토와 선, 이 두 개를 합해서 알짠만 모아넣어서 하나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가능한 제 얘기보다는 정토선 원리에 들어있는 그 얘기들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선의 수행 방법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간단해가지고 오로지 나무아니 따불이란 거룩한 이름 한마디를 쓰기 때문에 과거 선종과 정토종의 번거로운 수행 체계와 완전히 다르고 또 말법 시대의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아서 그 효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이건 관영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정토성 법문은 결코 저 개인 혼자서 닦은 경험을 제멋대로 엮은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께서 몸소 마음과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선역 극락서기에 예레미야님 갖고 있는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얘기가. 다음. 여기서 이제 극락에 갔을 때 여러분의 책 145쪽, 146쪽에 있습니다. 관념스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좋고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수행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사람들을 두 반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되 A반은 아미따불 두 번 연구를 하면 B반은 소리 없이 속으로 따라서 연구를 하고 이 묵념이라는 게 묵념은 우리 묵념 경우 소리 안 내는 건데 소리 안 내느냐 염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리 안 나게 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B반이 아미따불 두 번 연구를 하면 A반은 소리 없이 속으로 따라서 연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힘들지 않고 한쪽에 하는 동안 소리가 안 내니까 또 끊이지 않는다. 듣는 감각기관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귀 속에 저절로 연부 소리가 나는데 바로 마음이 연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면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고요해지면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기리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 아미타부타께서 이걸 또 증명해 주십니다. 이 법문은 과거 불교에서 전해오는 5와 8문, 8만 4천 법문의 총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명을 다스릴 수 있는 종합 처방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면 이게 종합 처방약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도를 이루고 성불을 하려면 오로지 이 한 가지 법문만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또 수단과 방법도 간단하다. 이 법문이 아니면 제 아무리 하늘을 뒤덮는 솜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3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니라. 앞으로 불법이 모두 사라져 없어진 뒤에도 나는 100년 동안 세상에 더 머물면서 중생을 대도할 것이다. 이런 아미타부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토선의 고경이라는 것은 첫째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 너무나 또 심각해가지고 너무 나오기 힘들어요. 오래 들으려면. 그런데 학생들을 저는 강의를 보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 쪽집기 가해할 때는 시험 나올 때를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 자, 듣는 기능을 가장 촉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연불하는 때 느리고 소리는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게 소리를 해야 된다. 연불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귀에서 연불 소리가 들리거나 자기 몸속에서 저절로 연불하게 된다. 정토성 연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날마다 2시간씩 수련하는데 한 번에 30분. 씩을 하면 된다. 그럼 30분씩 하면 2번을 하면 4번을 하면 됩니다. 30분씩.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근기 사람은 3일 안에 몸 안에서 연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늦어도 1에서 3개월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가볍고 편안해진다. 자, 저는 3년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자리에 당일날 되신 분이 있어요. 그건 금기의 차이입니다. 당일날, 그날 그냥 시작했는데 그냥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3년 해도 안 됐어요. 이건 뭐냐? 근기의 차이입니다. 근기라는 건 우리말로 끈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전생에 많이 닦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끈기를 길러가고 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자리를 이미 전생에 많이 닦으셔가지고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는 경험으로는 이것은 관정스님 수준의 상근기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기 한 것들을. 예,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자기 몸속에 어느 부분에서 연비 소리가 들려오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내서 연불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자성 연불이 되는데 계속 연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계셔요. 예. 어쨌든 저는 10년간 계속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따지지 말고 언제나 그 한마디 연불을 쉽게 듣는 거예요. 소위 정토성 연불의 가장 핵심은 듣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들리는 것을 자성 연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토성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불에서 자성 연불로 넘어가는 단계가 1단계인데 자성은 연불이고 그 다음에 선인데 여기 연불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선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 다음에요. 자, 이제 근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건 책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와서 강의하실 때 강의 안에 나왔던 겁니다. 첫째,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먼저 오로지 근기가 뛰어난 사람만 보면 불법을 배워 자기 몸속에서 연불 소리가 날 때까지 연불하여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마디 붙다 이름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자성연불이 되고 나면 바로 숨이 길어지고 긴 단전에 머물게 되며 눈을 감고 눈썹 사이에 생긴 천안으로 관상하면서 성역 극락세계나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바로 성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돼 오래 닦다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눈을 뜨면 지구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극락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성연불 하신 분들을 50년 명단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을 연결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자성연불을
제대로 못 키우고 이런 단계를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냥 자성 연구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따 여기 몇 분한테 제가 경험상 좀 여쭤보고 또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비록 성역 극락이 10만억 붓다 나라를 지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쭉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화를 하듯이 미국 전화하면 바로 나오죠. 그처럼 극락은 바로 지금 눈 감으면 보이고 그 다음에 눈 뜨면 지구가 보이고 실제로 그 관영 스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눈 감으면 그쪽에가 있고 눈 뜨면 이 지구가 있고 그런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음. 근기가 중요한 사람. 만약에 공부를 다 했으나 되지 않는 사람은 근기가 묻은 사람이 분명하니 반드시 두 번째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옛날에 성명상수라고 불렀던 방법을 닦으면 마지막에 법신을 얻어 연꽃에 가서나의 극락에 가서 붓다 말씀을 듣 것이다.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도 천안이 안 어울리는데 복회상수라고 해서 여기요. 저만 그런 줄 제가 이걸 굉장히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요, 거기에 염을 잡아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직접 관전 스님이 짚어준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도 안 돼가지고 관전 스님 왔을 때 그냥 저 짚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이 그걸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스님한테 배에서 그 염을 잡아봤는데 안 돼서 이건 도교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교 수행을 하는 사람도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이 오래된 사람 참 빨리 됩니다. 도교 수행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 예. 만약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만 깨달음이 없는 경우 다만 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여 목숨이 다할 때 아미따불의 안내를 받아 성역 극락세계 구품 연무세 회생하여 이것을 업을 가지고 가서 태어난 거예요. 아까 말하는 것은 이미 일념에 들어가서 무념 상태에 들어가면 업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근기 사람은 이제 적어도 중품이나 하품은 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토선을 배우면 갈 수 있는 거죠. 업을 가지고 또 가는 거니까 99.9%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5. 그 다음에 자성연불이 되신 분이라면 0.01%에 내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고리자기를 가지고 주고 양푼을 바꾼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고리자기를 갖고 있는데 양푼이 더 편리한 그러면 안 된다. 실제 제가 그 자성연불 되신 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말씀을 드려도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99.9% 다 가야 되니까 따라서 정토선을 배우면 배운 사람 수만큼 극락세계에 갈 수 있으니 10,000명이 다 끄면 10,000명이 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미따불께서 뒷받침해주는 후기인이 계시기 때문에 붓다가 되거나 도를 이루지 못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토선은 늙은 사람, 중년, 어린아이 같은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꼭 들어맞습니다. 또 정토선 책 속의 표에 따라서 수행한 아까 그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배워 바로 극락세계에 달아라 연꽃에 화생하고 꽃이 피면 붓다가 뵙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하는 연불 단계까지의 전체적인 것을 근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건 관경 스님이 직접 강의할 때 자기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와봤어요. 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서로 뒷받침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어떤 법을 배우든지 선역극락을 회항하는 의식과 마음이 있다면 제가 비로소 3, 4년 사이 회항이라는 데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말로 나눔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그러면 모두 선역 구품 연꽃에 바뀌어 태어날 수 있다. 다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대비주를 외고 관세음보살, 누가 이제 그런 질문 들어줘? 나무 관세음보살. 극락갈 수 있습니까? 대비주 외우는데요. 극락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예스예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락가는데 회양을 해야 된다. 자기가 수행하는 것을 극락가는데 회양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경전을 번역하면서 진짜 이 부분에 깜짝 놀랄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자, 좌선하면서 앉아가지고도 아미타불을 관상, 아미타불 상에 16광경이 있죠? 그놈대로 쫙 관상을 하면 구품명꽃을 화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밀종에는요, 동서남북에 부처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상을 관하면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정토정에서 연불하고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이끌어 구품명꽃에 화생할 수 있는데, 만약 업을 지니고 태어나면 거기 가서 더 닦아야 된다. 다음. 그래서 정말 이 관인스님 말이 이건 굉장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연불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원입니다. 18원, 19원, 20원, 48원 중에서 거기에 보면 이 지심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오는데 이건 믿고 발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양이다. 지심 회양. 왜냐하면 18원을 본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섹타에서는 내지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제 공덕을 여러 공덕을 닦고 그다음 여기는 식제 덕분 많은 덕분을 심었을 때 그놈을 지신회양하면 된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예. 그건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러는지 제가 이따가 극락에 대한 오해, 우리가 극락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건 1년 단계입니다. 1년 단계. 그래서 3개월 뒤에 날마다 3시간씩 매번 30분. 이때는 몸 안에 연불 소리가 들리는데 귀나 가슴 속 또는 배꼽 아래 단전에 연불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또 날마다 3시간씩을 더 하면 연불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뚜렷하게 들리고 고요히 앉아서 마음속에 나서 연불에 집중해서 들어가면 10,000가지 생각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1년입니다. 1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토선 두 번째 단계, 연불에서 1년까지로 가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도 선의 단계입니다. 이미 선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다음에. 자, 이건 자생연불이 된 부분들입니다. 전부. 불교 수행의 목적과 뜻. 그럼 관정스님 무엇 때문에 제가 관영스님 책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영스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왜 수행을 하고 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불교 수행의 목적은 내재분한 생각, 잡념, 헛된 생각, 망상을 없애는 거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에 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건 서울건, 정토건, 밀고건 따질 거 없이 또는 뭐 남사밥을 먹고 경전을 읽고 붓닦게 예배하고 연불하고 그 다음에 다란이 외우고 상을 관하고 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음을 헤아리고 정수리에 향을 피우고 손가락을 태우고 피로 사경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뭐냐? 잡념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생들이 가진 모든 뒤집힌 헛된 생각, 번뇌, 망상, 업장을 말끓임이 없애고 깨끗하게 하려는 가르침이다. 또 결론이에요. 결론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참념, 번뇌, 망상, 업장 이런 게 나왔죠. 자, 우리 이제 관영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뭐냐? 참념, 망상, 번뇌, 그 다음에 업장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가셨다 이야. 왜냐? 내가 2008년에 관정 스님을 들었는데 이제 딱 읽어보고는 이제 만나서 질문을 한 100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관정 스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입성하셨다고. 작년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완전 공부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번뇌 망상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제시를 했어.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야. 보는 법을. 우리가 눈을 감고 1분간 몸 안을 집중하게 들여다보면 마음의 병, 업력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병은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쉬지 않고 제잘거리고 헛된 생각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유명한 마음의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다시는 혼자말로 중얼거리지 못하게 하고 생각과 너저분한 생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이야. 참선은 이거라는 거야. 참선은 이렇게 나 쉽게 설명을 못 봤어요. 가서 주고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 참선이 이런 거야. 번뇌망상 없애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의를. 예.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머물러 마음을 내거나 소리, 냄새, 만, 느낌,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내야 돼. 이게 무주상이에요. 예, 무주상. 자, 오늘 우리가 무주상, 우리가 지금 보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무주상이 뭐야, 이게? 우선은 여기서 무주상은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에 전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상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관정스님이 만든 차트 2. 예. 원래 자성이라는 게 이렇게 맑고 광명, 빛나는데 구름들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구름들이. 탐진치, 살생, 투도, 사오, 막구, 술, 재물색 이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런 업식을 싹 걷어버리면 이것이 뭐야? 번뇌예요. 이게 업식이에요. 이게 망상이에요. 요놈을 싹 쓸어버리면 이게 쫙 비춰가지고 1초 사이에 훅 낚아버리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신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거. 예. 예.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색소형 미촉법 말씀하셨죠? 요것에 걸리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다 합쳐봤습니다. 관영스님 교리하고 관영스님 말씀하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5가지 5분이 눈, 귀, 보, 혀, 몸,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애들 노래 같지만 핵심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본 것이 뇌한테 아르마리가 생기는 게 안식이 돼요. 이게 식이에요. 귀로 듣고, 귀에 아르마리가 생기고, 코로 냄새 맡고, 그 아르마리가 생기고, 혀로 맛보고 아르마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몸으로 맞닿아보고 아르마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아르마리가 생기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데 머물리지 말라는데 좀 더 하나 더 나가면 다음. 참,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붓다가 우리가 4가지 사성제를 얘기를 했죠. 4가지. 그 첫 번째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괴로움은 무슨 아프고 죽고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해놓은 색수상 행식이
모두가 괴로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모두가 괴로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는 게 우리가 눈, 귀, 고, 혀, 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6개 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에 것이 상대편이기 때문에 육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지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경계가 뭐 어떤 이런 것은 전부 저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아상이라든가 또는 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아고 이게 법상할 때 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가 됐는데, 여기서 색수상 행식을 할 때, 우리가 내 몸으로 봐가지고, 그놈을 듣고 알아가지고, 요것을 쌈냐라고 합니다. 쌈냐. 쌈자, 쌈가, 산스크리트는 요게 상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말라 그러는 단어는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딱, 센서가 딱 느껴가지고,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거는 to know라고 합니다. 딱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알아차리면, 좋은 것은 좋아서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직거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락, 불고, 불락에서 그것이 행위고, 거기에서 새로운 업이 생겨서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됩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이, 22, 30이, 40이, 50이, 이 50이라는 놈이 이 육식, 다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육식이 다 컨트롤 해가지고, 요놈이 새로 업을 만들어 집어넣는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넣어놓았던 그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업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요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관정 스님이 말하는 번뇌, 망상,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그건 없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여기에 들어있는 업식이에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빠져나와갖고 전부 소위 그 식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인식을 다 하고, 그런 거 가지고 활동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수행이 뭐냐면 이 행을 닦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성연구를 하신 분이 50분이 계셨는데 20년이 됐으면 아까 표에 따르면 지금쯤 문명이 돼가지고 이미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왔다 갔다 지금 극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신 분은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거기. 오른쪽을 누르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네. 앞에 좀 가까이 입이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면. 관계신이 오셨을 때 이미, 옆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가까이. 예, 가까이 계시고. 이제 들리시죠? 예. 예. 관계신 보살님 저 전화하다가, 자성연불이 되는 도중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신 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노래가 음악을 들려주는 게 많죠. 예. 오늘도, 지금도 모든 소리가 다 나만을 타고 소리입니다. 예. 모든 소리가, 오늘도 기차타고 오는데 기차 칙칙하는 소리가 나만을 타고, 나만을 타고, 모든 소리가 나만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언제 극락 얘기를 해 주시는가, 극락이 보일 테니까 했는데, 아직 안 해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오늘은 전부 남아미 도우스만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노래 소리도 들리고, 처음에는 소심 때는 가슴에서 남아있다고 소리가 나오고, 네. 한 3년 지내고 나서는 또 이제 귀에서 나오는데, 그럴 때 관광대사님이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또 몇 달 계실 때, 그럴 때는 공중에서 남아있다고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관광대사님이 고향에 가신 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공중에서 네, 됐습니다. 만에서 일하는데. 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려는 것은,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소위 남아불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예, 사라져야 되는데, 온통 아직도 남아불 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하셔서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노래 소리가 사실은 그게 마구니였던 거예요. 마구니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진신 보살님은 여러 가지 근비를 봤을 때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보살심이 강해가지고 남의 기도해 주시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일찍 안 가시는 거예요. 일찍 안 가시고 보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노래소리가 저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산 넘어 남촌을 이 노래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라고 다시 남아의 답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원당보살님은 또 몸이 어디 붓는다고 또 그렇게 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다고 그랬죠, 전에? 네. 그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잘 하셨는데 이제 그냥 생각이 안 나죠.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관연스님이 이 얘기 해놨어요. 이 얘기 해놨어요, 이게. 불법에서 신통력은 참된 이익이 아니다. 큰 스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이 불법, 붓다가 가르치는 정통이 아닌 다른 도구고 다르다. 불법은 수행을 한 결과 무슨 하늘과 땅의 신령을 보았다거나 어떤 붓다를 만났다거나 부처님을 만났다거나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거나 혼백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주 영감으로 좋고 나쁜 재난과 복을 점치는데 말만 하면 귀신같이 들어맞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귀신의 조화를 이용한 얄팍한 재주에 불과하면 붓다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모두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진정 이익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이익이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심령 속의 번뇌를 줄여서 아까 번뇌 줄이는 겁니다. 심령을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하고 그 심령을 점차 더 깨끗하게 하고 무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참된 도예요. 무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무슨 뭐 하늘과 땅 신령을 받다 붓다를 받다 관세음보살 제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책 처음 나간 지가. 그 책 나간 뒤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합시다 해서 다 잘 되어가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설득하기 힘든 게 관세음보살을 봤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맛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나쁘지 않는다는 그게 왔었을 때 그놈에 빠지면 이미 놓친 겁니다. 놓친 건데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그냥. 예. 내가 산 넘어 남천에 오고 부르고 있으면 어떡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떨어져 나가요. 예,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보살은 또, 자기가 기도만 해주면 다 뭐, 연불이 안 되는 사람도 되고, 그래가지고 신청 받았고 해주고 막,
그래서 내가 아주 큰 무당 되시겠네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쫙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잘못 생각했다고 열심히 강의도 듣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에 와갖고는 강의할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교수님 먹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나눠줬다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거 나를 준 거냐, 아니면 주는 척하고 나한테 맡겨놨냐, 내가. 나를 줬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뭐 모자라서 티밥 때문에 그거 하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교주 만들려고 왔으니까 공부 더 해라. 스스로 못하. 여기 올라다 못 온 거예요. 자기가 벽을 찬 거예요.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당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내가 그래서 전생에 다 사실은 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새말뚝법으로 다닌 교수예요. 전국에. 막 텔레비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당자를 저는 어마어마하게 만나봤어요. 내가 굉장히 만나봤는데, 무당이 되는 그 상황을 다 들어보면, 이분들은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항상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점을 지어서 보이기 때문에 자식 때까지 무당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자리 깔고 앉아서 아는 척하고 이러고 절 받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정에 50마하고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도가 높아지면 그게 큰 마장이에요. 그보다 큰 마장이 없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붓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부처님의 경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